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도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회개를 하지만 똑같은 죄에 빠짐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난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부디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한상희 목사님을 통해 메말라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폭포수처럼 힘차게 넘쳐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저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렇게 해주실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우리 5장 15절에서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 마지막 내용입니다. 5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잠언 5장 우리 15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은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 들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 이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감기 몸살로 이 주님의 고난에 원치 않게 이렇게 더 깊이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잠언 5장의 후반부의 내용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이 잠언 전반부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15절부터 19절의 내용에서 정상적인 부부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유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무익하고 맹목적인 정욕의 탐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행의 부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반어법적이라 그러죠. 그런 표현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구약에만 나오느냐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정결한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순결과 구별됨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처녀 이스라엘 그리고 신부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저자는 이제 최종적으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 잠언 5장의 말씀을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놓고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또 신앙적인 의미로 이 부분을 아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사순절 묵상집으로 새벽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매일매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처럼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또 많이 묵상한 적이 또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고 또 교회 공동체라면 어떤 사람이 악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는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 우리가 성숙한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죄에 또 악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올바른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우리 18장 우리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성도 또 믿음의 지체를 죄의 잘못 가운데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서 또 권면하고 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말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같은 지체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 가운데, 죄의 잘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성도들을 돌이키고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바로 18절에서 20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형제를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 형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너는 그 형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형제가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뉘우쳐서 다시 신앙의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한 소중한 생명, 한 소중한 형제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주제로 생각해 본 내용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행위와 그 모든 삶의 행적은 하나님 앞에서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의 주제를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 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문구가 21절 말씀에 나오죠. 주님의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피조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리켜서 주님의 눈이 지켜보신다. 우리 저 뒤에 이은경 집사님이 오신 것 같네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익숙하신 분이 오셨다 생각했는데 우리 이은경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윤혁이 또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취업 잘 돼가지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아마 또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눈. 주님의 눈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신내 이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령적 표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신학 용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적인, 하나님을 사람의 그러한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신적 능력,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편 94편 9절 말씀에도 보면 귀를 지어 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이런 표현으로 시편에도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또 사람의 눈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길,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들의 삶의 여정과 또 개개인의 행동, 양식들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그리고 우리가 은밀히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한 마음들, 또 원통한 마음들 하나님이 다 보고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그 삶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 앞에서 여실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제가 이제 2학년 때였는데 예수전도단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 단체죠.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선교 단체로서 뭐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교 단체인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우리 예수전도단에서는 말씀 묵상 훈련을 항상 강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제 묵상한 것을 나누게 합니다.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8시 반, 8시에 이제 채플실에 모여가지고 매일 우리 예수전도단 한 12명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이 채플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이제 자기가 묵상한 말씀, 이제 어제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들 매일매일 이제 갔는데, 신학교 이제 각 1학년에 이제 들어온 어떤 자매가 이제 그런 이제 나눔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나눔을 듣고 이제 웃기도 했지만, 그 자매가 이제 그런 나눔을 너무 진지하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구절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자기가 샤워하다가 이 샤워하는 내 발가벗은 모습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너무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막 그 자매가 너무 진지하게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있던 이 묵상 모임을 리더하는 우리 선배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목욕할 때는 아마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샤워 잘해라. 이제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유지 없이 참된 삶의 목적과 올바른 방향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고, 또 신앙적 그리고 도덕적 행위 능력과 판단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눈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할 때에,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세번역에서는 아주 잘 원어적인 의미로 잘 번역을 해 놓았는데, 개역개정에는 이제 평탄케 하느니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평탄케 하느니라 해놓고 그 밑에 간주로 뭐라고 달아 놓았냐면 헤아리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석을 그 밑에 이제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동사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정확히 헤아리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것을 헤아려 보시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아야 공정한 값을 우리가 금방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행위와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저울에 달아보셔서 그것을 공정하게 헤아리시고 정확하게 헤아리셔서 선악간의 모든 일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에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욕과 불의한 일을 당하셨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되갚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군 입대를 지원해가지고 자원병으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제가 기독교 군종으로 이제 자원을 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부대 배치를 받은 곳이 서울에 있는 남태령에 있는 이제 육군 사령부에 이제 제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복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군종 목사님이 오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부산에도 우리 예하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 이제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군종 목사님이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군 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한 군종이 거기 가서 목회 활동을 좀, 군 목회 활동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도 이제 순천이고 또 부산과도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여기 있는 것보다 부산에 가서 또 군 교회를 잘 또 목회를 해주면 좋겠다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이제 그 파병 명령서를 이제 제가 가지고 저 혼자서 이제 서울 용산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 한 번도 이제 가보지 않은 그 부산, 들뜬 마음으로 이제 부산은 어떤 곳인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 혼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벌써 저녁이 돼가지고 어두워지고 이 부산의 바닷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을 그때 생전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 이제 부대에서 저를 마중 나온 이제 지프차가 이제 저한테 오더니 이제 저의 그 파병 그 명령서를 확인하고 저를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부대로 이제 그 감만동이라고 하는 팔부두가가 있는데 그 부대로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 지프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야, 그래도 부대에서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지프차를 보내주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딱 그때까지였습니다. 딱 그때까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부대 위병소에 신고를 하고 당직 사령관이 근무하는 그곳에 이제 파병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신고를 마치고 이제 본부 중대 내무실로 딱 들어갔는데 제가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야, 군생활 이제 꼬였구나. 군생활이 꼬였구나. 이제 직감으로 딱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군대에 이제 본부 중대 내무실에 이제 딱 갔는데,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제 왔다고 하니까 이제 보직이 뭐냐 그래서 기독교 군종입니다 그랬더니 내무반에서 막 다 야유를 보내면서 막 이제 우리 기독교 군종 필요 없다 아이가 막 이러면서 너무나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독교 군종 필요 없다 아이가 다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서울로 가라 막 이러면서 근데 네 어디서 왔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도가 이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군대에서 지역 감정을 이제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라도는 사실 지역 감정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산 부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대에서 이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온몸으로 이제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정말 눈물겨운 군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만 되면 군기 잡는 이발소, 군대 이발소에 끌려가가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독교 군종병이라는 이유로 온갖 기독교에 대한 욕설과 교회에 대한 욕설 그것을 온몸으로 다 들으면서 아주 눈물이 쏙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게 후방이다 보니까 훈련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동원되는 곳이 작업, 풀 뽑는 거, 그런데 이제 동원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 군종병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데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작업, 훈련, 페인트 칠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기독교 군종으로 지원해서 왔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 그리고 이제 너무 어떤 때는 심하게 할 때는 막 자살 충동도 그때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어디에다 다 토로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이제 그 마음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제가 이 부산의 군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열심히 군대 목회를 해보겠다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혐오하고 싫어하게 됐을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제가 다 알게 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들은 다 설명 이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대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욕먹는 기독교 군종에 대해서 좀 그 이미지를 다시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제 들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에서 작업한다. 그러면 그냥 제일 먼저 손 들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또 어디에서 페인트 칠한다 그러면 또 손 들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거의 작업, 페인트, 풀 뽑는 거 그런 일을 도맡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생활이 그렇게 이제 이게 군종인지 작업병인지 이렇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한 1년 동안 이제 보내던 차에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제 부대 창설 기념이 이제 한 60주년 이런 아주 되는 아주 큰 행사를 대대적인 행사를 이제 그 연도에 이제 부대에서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의미 있고 또 뜻깊은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부대 내에서 모범 사병을 이제 뽑는 그래서 표창하는 그런 순서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이제 그 중대 부대에서 한 명씩 사병들을 이제 뽑게 됐는데 본부 중대 대표로 제가 뽑힌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독교 군종 이를 갈면서 싫어하고 막 이렇게 온갖 교회에 대한 욕설, 막 기독교 막 군종에 대한 막 그런 혐오, 막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 부대였고 그런 내무실이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뽑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대장님에게 이제 어느 날 불려가서 이제 방에 이제 들어갔더니 내무실에서 이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내무실에서 투표를 했는데 저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겨지죠, 그렇죠? 저도 안 믿겨졌습니다. 순간 제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를 뽑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대장님이 표창장과 또 4박 5일 포상휴가도 제공이 되니까 너무나 축하한다고 막 이제 축하를 해주고, 또 그 행정반에 있는 우리 고참들도 막 너무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좀 얼떨결에 이제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우리 중대장님이 이제 부대 창설 기념 행사에 전 부대가 사열하고 전체 우리 장교들뿐만 아니라 사병들도 다 사열하고 최고 지휘관으로부터 대표로 제가 그 사열 단상에 올라가서 신고하고 그 표창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착오 없이 실수 없이 보고 잘해서 표창을 잘 받아라, 그렇게 이제 격려를 받고 제가 이제 연습을 잘해가지고 부대 창설 기념 60주년에 전체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전체 장교들이 사열하고 있는 앞에서 제가 부대 대표로 최고 지휘관 앞에서 신고하고 모범사병으로 표창장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이 억울한 마음고생이 다 보상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군종병으로서, 이 기독교 군종병은 가슴에 십자가 딱 붙이고 군종 이렇게 이제 붙여 있습니다. 이 표가 가슴에. 그 기독교 군종병이 전체 장병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전체 장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최고 지휘관 앞에서 모범사병으로 이렇게 표창을 받으니까 기독교의 위상이 그 순간에 다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갔더니 우리 신호의 장병들이 다 너무나 좋아해주고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네들이 자부심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부대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이미지를 좀 회복시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 군종의 이미지를 우리 부대 내에서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의 방법보다 더 앞서고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의 말씀,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또 힘든 일이, 마음을 아픈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의로우심에 맡기고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어떤 사람이 악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멘.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같은 형제, 또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또 건강한, 또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를 얻고 형제를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3월 주제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4월 주제 찬양은 우리 주일부터 부르겠습니다. 4월 주제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4월 주제 찬양은 우리 주일부터 부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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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주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